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곳에 내 땅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자신들이 거할 땅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펼쳐질 나라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으로 온 땅은 하나님의 성소인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은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남은 일생을 약속의 땅에 거류했지만 그가 얻은 땅은 헤브론의 막벨라 굴 하나였습니다. 이삭은 평생을 약속의 땅에 거류했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이삭의 우물을 뺏어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다른 우물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곱 또한 약속의 땅에 거류하기를 애썼습니다. 창세기 46장 첫 부분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도 가나안 땅의 끝인 브엘세바에 이르러 약속의 땅을 벗어나도 되는지 하나님께 확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길 애썼고 약속의 땅의 기초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되길 소망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소망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자신의 유고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갈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했을 때 그 유고를 안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졌지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거할 땅은 없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지파별로 땅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갈렙이 나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땅을 줄 것을 호소합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주장한 유일한 사람이죠. 이에 하나님은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고 나서 갈렙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 7절부터 9절에 거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전 영상과 이번 영상을 통해 갈렙이 왜 이렇게 말을 했고 왜 이렇게 땅을 얻고자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행할 고엘 제도를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 무릎이라고도 하는데 고엘은 친족, 구속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가족이나 친척이 어려움에 처하면 대신 책임을 져주고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되신 값을 치르고 되찾아주는 의무를 뜻합니다. 고엘 의무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피의 보복을 할 의무와 둘째는 대를 이어 혼인할 의무이며 셋째는 바로 땅을 무르는 의무입니다. 이러한 고엘 의무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룻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렀던 것은 예표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먼저 피의 보복을 할 의무에 대한 말씀을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피의 보복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시냐면 바로 십자가로 우리의 원수 사탄에게 보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다음으로 대를 이을 혼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심으로 물과 피가 다 쏟아나온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호세아서 말씀처럼 신실함으로 교회에게 장가 드셨습니다.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을 무르는 것에 대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사탄으로 인해 아담과 그의 후손인 우리들은 땅을 빼앗긴 처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가는 뜬구름 잡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으로 내려와 이 땅에 펼쳐질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탄으로 인해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거할 땅이 없게 된 것이죠. 소망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땅값을 다 지불하시고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믿는 자들의 맏형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뺏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피는 영원히 죄를 속하지 못하는 짐승의 피와는 다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